괜찮아요? 네. 예, 행복한 가정 모습을 찬송으로 보여주셨는데 생김새가 닮았네요. 자매님들이 자매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애들 이렇게 보면서 누가 송영기 애들인가? 그리고 뭐 막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거기 비밀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단란하고 다복하고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사회 하시면서 너무 약간 떠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무리하게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염려 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진정한 성장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자매님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는데 죽게 하듯 해라. 그래서 장로님에게 하는 것보다 자기 남편을 더 공경해야 된다. 1차적인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남편을 경외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높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남편한테 내가 한 소리 해야 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머리지, 높이라 그랬지. 그래서 한번 주님을 한번 쳐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을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을 한번 쳐다보는 사이에 정화가 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딱 바꿀 때 그걸 가지고 승리라 그래요. 우리 속에 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속이 화산인데. 예?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 잘못을 범한 거잖아. 지는 거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구멍이 막히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뭐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의무감에 한다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살펴보고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그 해석이죠.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지식으로 나한테 왔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이제 우리 할 일이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적용하는 게 빠지면은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없죠. 그냥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서 말은 잘하고 뭐 토론하면 할 말 많고 다 그럴듯하게 말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내면이 좋질 않죠. 그렇게 안 하면서 그 표현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이 무겁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해라 안 그래도요. 주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내가 짜내고 억지로 막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내 잔이 넘쳐납니다. 잔이 넘치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면 사랑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그 기름집에서 짜듯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쥐어 짜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힘을 내서 막 하면은
듣는 분들이 얼마나 숨 넘어가겠어요. 아유, 저 말씀 전하는 저렇게 어렵네, 되게 힘드네. 야, 저 시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노래 부르는데 어떤 분이 고음 처리가 안 돼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야, 저 넘어갈까? 삑 소리 날까? 그럼 불안하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채워져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어떤 곳을 펴서 말씀을 해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주님께 배운 것이 있고 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올 때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곳에 맞게 이곳 성도들 형편에 맞게 제가 뭐 아웃라인 준비하고 어디 말씀 찾을 거 이건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가서 할 때마다 주님이 조금씩 다르게 하시고 다른 말을 하도록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간에 또 이곳을 위해서 우리 기린로 교회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주실까 이런 것들도 제가 말을 하면서도 저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남편들에게 말씀이 나오죠. 5장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감사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도 덧붙이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사랑, 교회를 위해서 하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28절에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제 몸을 아끼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둘이 혼인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담 하와를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을 하나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각각 따로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이혼 불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두 장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띄어보세요. 그 제대로 띄어지겠어요? 띄긴 띄는데 다 상처나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겠죠. 띄질 못해요. 붙여놨는데.
풀로 살짝 붙여놓은 게 아니고 강력 본드로 붙였으면 그 어떻게 해요? 예? 제가 피아노 만드는 회사에 다녔는데 나무와 나무를 접착하는데 악교를 씁니다. 한 70도 이게 따뜻한 그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악교, 그 풀이죠. 그걸 녹여가지고 나무에다 칠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꼭 불량이 나가지고 그걸 떼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이렇게 할 때요. 막 강제로 떼어냅니다. 그냥은 안 떨어지니까 무슨 날카로운 거, 끌 같은 거 그걸로 해가지고 망치로 막 쳐가지고 뜯어내긴 뜯어내요. 그리고 새로운 거 갖다 이렇게 붙이는데 이미 엉망이 되죠. 뜯는데 제대로 안 뜯어지니까 막 다 상처나고 뜯겨져 나가고 구멍 이렇게 나고 막 볼품이 없이 됩니다. 근데 그걸 거기다가 새 것을 하나 갖다 붙여가지고 해도 반쪽은 엉터리가 되고 반쪽만 새 거 갖다 붙이니까, 예?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만든 것도 사가겠죠. 근데 그거 내용을 아는 사람 누가 사가겠어요? 아, 저거 불량품인데, 저거 떼어낸 건데, 다 상처났어. 그래서 이게요, 강력 본드로 두 물체를 붙여놨는데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영광이 남편의 영광이고 남편의 영광이 아내의 영광이죠. 남편이 영광을 얻으면 아내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네? 남편이 대통령 되면 부인은 뭐예요? 영부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영광이에요. 네, 같은 생명이에요. 같은 혜택을 받아요. 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다른 나라 가는데 대통령 혼자 가나요? 아내 데리고 가죠. 같이 가죠. 그러면 거기서 귀빈 대접을 받잖아요. 아내가 한 일은 없어요. 남편이랑 같이 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뭐겠어요? 전 우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신랑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위대한 분이라 그분의 청혼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분의 초청을 우리가 수락한 거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이미 영원히 단번에 다 십자가에서 씻어놨으니까 내 말을 믿고 너는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이미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로 보내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신랑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그분과 연합된, 본드로 붙여가지고 주님과 이제 안 떨어져요. 교회하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랑에게는 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아내가 너와 한 몸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네, 그리스도가 하신 그 똑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져주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주면 저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경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달아놓고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먼저 실천하신 것이죠. 만약에
전 세계 사람이 다 안 믿고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그린도 모임에는 이미 250명 이상 침례받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우주보다 더한 큰 사랑을 각각의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불렀잖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뭐 사랑할이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마음속에서 진실하게 그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세상 누구하고도 약속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깨어지지 않는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혼인 서약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가 완성되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셔서 교회를, 신부를 한꺼번에 데리고 갈 겁니다. 이게 교회의 소망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기쁠 게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곳에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마음의 감사와 기쁨을 세상을 보고서는 찾을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타락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가는 것처럼 멸망을 향해서 쏜살같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파열된 이 브레이크,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로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계속 주의 진노를 향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는데 여기 남편들에게 특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신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절했는데 또 전하고 또 거절했는데 또 전하고 그 사람 같으면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너 틀려먹었다. 어떻게 너를 기다리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셨나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구도자를 몇십 년도 기다려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못되게 오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하셨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당장의 매를 드신다면 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한 사람 있겠습니까? 예?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가 성하겠어요? 전부 매맞은 자죽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뿐인 것을 아시고 우리와 이 땅에서 같이 살아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짜로 체휼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자기가 스스로 개선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하지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로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더러움을 그리스도께서 벗겨내 주시고 자신의 의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 전부를 감싸 주신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경건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인애와 뭐 넘치는 사랑으로 대했겠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그 사랑을 배반하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되었어요. 딴 남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갔어요.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타락한 여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된 형편없는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고 그를 가서 사와라.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를 향해서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갑니다. 몸값을 내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너 앞으로 잘해. 너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 너 네 잘못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알겠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너는 나만 사랑하고 딴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너한테 그리하리라. 그래서 과거를 따지고 지난 죄를 묻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형편없는 죄인으로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만 쳐다봐라.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인내하는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알면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형제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는 것이고요. 희생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장점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죠. 사람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연약한 곳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들을 향해서 너는 연약한 그릇이야. 근데 여자는 내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해.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감싸고 책임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남편이 누구예요? 예? 이해심 많은 사람. 예, 조금 잘못해도 그거 가지고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아이, 연약하니까. 뭐 그렇게 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주는 아내를 막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몸을 보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우리가 자기 몸 아끼잖아요. 손톱 밑에 가시 들어가면 아프다고 막 그러죠. 예? 길을 지나가다 못을 하나 밟으면 얼마나 아파요. 발에 못이 푹 들어갔어요. 그럼 펄쩍펄쩍 뛰고 아프다고 하겠죠. 못 안 밟아봤나 보다. 요새는 뭐 길거리에 못이 없지.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막 위험한 게 많고 맨날 노는 게 그런 데서 놀고 그러니까 가끔 못도 밟고 그래요. 그럼 그거 얼마나 아파. 근데 녹슨 못인데 그거 밟아가지고 그러면 또 괜히 독 들어가면 어떨까 그러고 막그 놀래가지고 또 뭐 망치 갖다가 뭐 막 양말 벗고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독이 빠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내 몸에 가시만 하나 이 박혀도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조그만 가시 하나 이게 찔러도 막 펄펄 뛰고 아픈데 그 상대방한테는 그냥 대못을 박아놓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당해. 그리고 자네는 욕을 먹어도 싸. 뭐 왜? 잘못했으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자기 몸 아끼듯이 자기 아내를 아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한테 그래요. 난 자매밖에 없어. 자매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얼마큼 사랑하는데 하늘 땅만큼 사랑해.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나 피곤한데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이 사랑은 하는데 설거지는 안 되지. 예?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줘야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막 그냥 천부당 만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맨날 설거지를 해달라 그러면 부당한 거죠. 그럼 자매는 뭐 하게? 할 일 안 하고 그럼 남편 시켜놓고 뭐 하려고 그때. 그러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특별한 날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감기 걸렸나 봐. 막 쑤셔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은 당신이 좀 밥도 한 번만 해주고 그리고 청소도 한 번만 해주고 해줘.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당신은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그건 내가 해줄 수가 없지. 그러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받아줬으니까요. 약점까지 받아준 거잖아요. 네? 장점하고만 결혼한 게 아닌 거잖아요. 전체하고 결혼한 거죠. 주님이 내가 잘못할 거 알면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매일 승리의 삶을 살 걸 알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매일 넘어지고 실패할 줄 알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지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더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장점까지도 약점까지도 받아주고 그래서 성경은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너도 사랑하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창세 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감춰져 있다가 이게요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이 비밀 중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기뻐할 때보다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벅찬 감격으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데 쓰냐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기 쓰면서 감옥에서 쓰는 편지인데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질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곳에 우울한 기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도 바울이 복음 못 전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할 걸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막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할 때 바울의 기쁨의 폭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여기 뭐 감동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과 승리와 믿음과 사랑과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울한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받아줬는데 형제님들도 자매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뭐 조금 못할 수도 있고요. 결혼할 때는 자매가 먼저 구원받았으면요. 성경을 먼저 알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잘 알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려고요. 남편이 아내보다 성경을 더 잘 깨닫고 더 빨리 잘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아내가 먼저 해서 뭐 몇 년 내가 먼저 구원받았지.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한테 뭐 물어봐야 돼, 성경. 그 말씀 어딨지? 하고 뭐 물어보고, 아이고, 나보다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아는 게 많네. 그리고 이제 내가 빨리 쫓아가야 돼. 뭐 그랬는데요. 몇 년 지나고 나봐요. 그러면 남편의 성경 지식이 더 높아진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그 집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떤 꼬마가요. TV를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나와서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꼬마예요. 3학년짜리.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거 얼른 꺼. 그러더니 아니 하나님 말씀에 무슨 여자가 공적으로 가르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해야지. 저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이 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으네. 그러면서 어디 남자들을 가르쳐. 남자가 여자를 가르쳐야지. 성경도 하나도 모르네. 그리고 사람들은 저걸 뭘 좋다고 그러고 막 보고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꼬마도 이게 저 모임 나와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면요. 걔가 구원을 받았는지 뭐 아직 형제가 됐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알 거 다 한다니까요. 판단할 것 다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요. 남편이 주님과 더 가까이 살고 또 복음을 뭐 위해서 힘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러면 몇 년 안에 이게 뒤바뀌어져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형제한테 물어봅니다. 형제님,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내가 찾아가서 내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막혔어. 그 말씀 어디 있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디 찾아봐.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어디 나와? 그러면 이제 진짜 나 앞질렀네.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약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형제들은 거기에 휩쓸리고 따라가면 안 되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면요. 영적으로 튼튼하게 세워져서 가정의 인도자, 리더가 돼야 되니까요. 온 가족을 영적으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 그렇게 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형제들이죠. 형제들의 어깨가 무거운 거죠.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을 그 아내한테 맡겨놓으면 나 한 거다.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온 식구들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가 되는 그 조건 중에 자기 집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래야 장로 자격이 있는 거죠. 자녀들이 뭐 아빠 말씀 안 듣고 그리고 구원도 안 받고 아내도 뭐 남편 말 잘 안 듣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구원도 안 받았는데 그
형제님이 장로가 되는 수도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녀들 중에도 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리고 가족들이 뭐 안 믿으니까 뭐 영적인 삶이 되겠어요? 형제님 막 신령하다고 하고 신령한 분인데 근데 나타나는 열매가 보니까 가정에서도 그 영적 권위가 안 서.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전하고 그리고 장로 일을 맡아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고 주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이게 아멘으로 즐겁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뭐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진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정을 내가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발휘를 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 그게 되면요, 직장에 가서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게 떳떳해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격이 있나? 이렇게 하고 나서 늘 뒤에서 뭐가 땡기는 것처럼 뭐 개운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실천해야 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남편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기 31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9절 보시면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욥이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말하며 내가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지 않았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죄를 짓는데 마음으로 보통 죄를 짓게 되고요. 남성들은 눈으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능동적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뭐 그렇게 살았어도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봐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남자들이. 그것 때문에 자매님들이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요.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마음으로 죄를 져요. 쳐다보지는 않아.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좀 달라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그래서 이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다. 내가 내 아내만 쳐다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집 여자를 눈으로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뭐 만나자고 했나요? 뭐 말을 걸었나요? 가서 뭐 어떻게 액션을 뭐 취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자기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냥 이게 쳐다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욕을 품고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음란한 마음으로 음란한 눈길로 쳐다보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여기서 말씀 전하는데 뭐 여기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 말고요. 예? 저기 안 좋은 어떤 그런 생각을 품고 쳐다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정하고 살았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뭐 욥기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왜 나를 부정하게 보고 나 뭐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그러냐 하고 이제 자기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만,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남편 된 형제님들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 한 사람으로 만족합니다. 내 아내만 평생 쳐다보겠습니다. 그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가서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을 향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누구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 예찬, 교회 예찬.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만, 결국은 그게요, 솔로몬 왕이 뭐가 부족해서 시골에 농사 짓는 여자를 사랑해요. 예루살렘의 모략과 향품으로 아름답게 꾸민 세련되고 지식 있는 그런 수많은 여자들을 놔두고 뭐하러 포도원 거기 가서 등이 휘도록 일하고 손이 까맣게, 얼굴이 까맣게 타버리고, 그렇게 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느라고 자기 얼굴 가꾸지도 못하고 화장품 한번 찍어 바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비길 데 없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잘났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난하고 병이 있고 뭐 별 볼 일 없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의 자녀보다,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자기와 살아주는, 나와 결혼해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낳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쳐다보고 해바라기 사랑, 주바라기 될래요. 찬송가 있잖아요. 네? 자매님이 누구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제일 못 견디는 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 나를 놔두고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다니고 다른 여자를 더 좋다 하고 다른 여자와 살을 섞고,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가난도 참고 뭐 여러 가지 병약한 것도 참고 연약한 것도 참고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나를 배반하고 내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5장도 한번 볼까요? 잠언 5장. 잠언 5장 15절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여기 뭐 자기 집에 있는 우물물 먹고 다른 집에서 물 길어온 거 먹지 말고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내 아내에게 성실하게 하고 너는 그녀만 사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로 거리에 흘러가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돈 많고 유능해지고 유명해지면요, 자기 아내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몰래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네?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녀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 감춰졌던 부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요, 자기 젊어서 취한 그 아내, 조광지처,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한 거죠. 여기저기 아이를 낳아놓고 여기저기 막 씨를 뿌려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물로 네 개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못하게 하라. 어머니는 하나인데, 예? 아버지가 여럿인 경우도 참 이상하잖아요. 각성.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잘났다 그래요. 그리고 막 말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그렇게 하죠. 여자를 뭐 여기저기 두고 그리고 몰래 그렇게 하다가 뭐 비밀이 없죠, 세상에. 나중에 가서 이제 드러나고.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도 보면 나중에 보면 뭐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고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끝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한 여자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볼멘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모임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형제님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꼭 하셔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사랑의 편지를 하나씩 다 써서 아내들한테 드리세요. 예.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거 하나 써서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안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참 살기가 바쁜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가.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참 많죠. 그 여성들이 경제 활동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만큼 문제도 또 많이 생기죠. 가정 문제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도 생기고 결손 가정도 나오고 많은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이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가정이 깨지기를 원해요. 경건한 자녀가 나오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경건한 가정이 세워지면 복음이 더 빨리 확산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되겠고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죠.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사랑을 전해 듣고 변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시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가 완성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회방하는 게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종교는 번성하기를 원해요. 구원만 안 받으면 되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 행위와 열심으로 사는 것으로 구원 받았을 걸 하는 그런 착각 가운데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뭐 종교를 사탄이 핍박하고 막 어렵게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치면 사탄이 정신을 차립니다.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주목하고 정신을 차리고 대비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사탄이 그곳에 들어와서 거짓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고 우리가 허송세월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그리고 아까 행복, 이것이 행복, 그리고 뭐 찬송 불렀습니다만 성도의 가정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요, 원망하고요, 시비가 있고요, 서로 네 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교제를 안 하고요, 차가워지고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할 그리고 회복해야 할 일인데 여기 2020년 가정의 회복을 2020년 목표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세운 대로 정말 이 기름노교회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속의 영향을 받고 갈등하며 표류한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기 핵심은 부부에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바로 서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가정 안에서 삐걱거리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있고 뭐 갈등이 있고 막 그 어려움이 있으면 자녀들도 다 알아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시간이 다 많이 갔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다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죠. 성경을 읽고 한 말씀이라도 읽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두고 아침에 못했으면 바빠서 그냥 갔으면 전철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6시 좀 넘으면 각종 밴드에 말씀을 올립니다. 카톡이나 아침에 못하고 가더라도 전철 타고 가면서 한 5분만 투자하면 보잖아요. 그리고 한번 보고 또 생각해보고 주님 한번 생각하고 그러고 출근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점심시간에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빨리 밥 먹고 와서 작은 성경, 포켓 성경 보고 할 수 있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뭐 다 나오잖아요. 그 읽어보고 그리고 한 말씀을 내가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그러면 영적으로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부가 서로 믿어야죠. 신뢰해야죠. 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에서 보낸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이 부부가 서로 신뢰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속이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 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하면 해결책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숨기고 나아가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리고 진실한 교제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지만 남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극이에요. 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야. 같이 살기는 사는데 마음은 다 각각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게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질까 봐
분방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내는 어디 대전 가서 일하면 남편은 저 서울 가서 일하고 남편은 여기서 돈 벌면 아내는 애 데리고 미국 가서 살고 그런 집이 많아요. 애를 얼마나 잘 기르고 얼마나 훌륭하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신앙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돼요. 유학 가서 보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하라고 했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직장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안 와요. 거기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맨날 미국을 가야 돼. 아기 낳았다 그러면 가야 되고 한 6개월 있다 오고 또 있다 둘째 낳았다 그러면 또 가서 산바라지 해주고 그런다고 또 6개월 있다 오고 교회가 어디는 가서 그래요. 노인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잔뜩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들들은 다 어디 갔어요? 자녀들은? 청년들이 왜 없어요? 다 유학 갔어요. 군대 가고 유학 가고 군대 간 건 괜찮은데 유학 갔어요. 근데 유학 가서 결혼해가지고 아예 안 와. 그런 집이 많아.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있던 식구들이 또 미국 한 번씩 가야 되니까 그나마 교회가 성도가 자꾸 안 모이는데 또 거기다 또 미국까지 신경 써야 돼요. 한국 또 신경 못 쓰고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것도 신경 못 쓰는데 미국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살고 막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멀어지죠. 예?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있어야 돼요. 죽고 나서나 같이 다니고요.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고요.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죄가 들어온 게 아담하고 하와하고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는데 떨어져 있었어. 떨어져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SOS 남편을 불렀어야지. 남편을 안 부르고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미숙하게 처리해가지고 덜컥 따먹어 버렸잖아요. 선악과를. 그래 여자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지영을 만들었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키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만난 때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인 거예요. 늙으면 늙은 대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이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당신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어. 당신뿐이야. 그러면 얼마나 사랑이 가요. 서로 그리고 교제하라고 대화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사람이니까 살다가 의견 충돌이 나지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셔요? 김선중 형제님 여태까지 사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예? 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게 돼 있어요. 한다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싸움 한 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걸 해결하지 않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넘지 않도록 해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몇 달 막 가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했지. 너 봐주나 봐. 어? 근데 이 속에서는 사탄이 그렇게 시켜요. 너 무시당했잖아. 너 그렇게 했잖아. 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했잖아. 너 상처받았잖아. 용서해 주지 마. 너도 똑같이 해. 예? 그 율법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절대 용서 안 해. 이렇게 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요. 그때만 그런 거지 그 지나가고 나면 별게 아니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 갈등이 있으면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을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은 넘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우리 승리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분이 나는 거는 죄는 아직 안 진 거잖아요. 우리가 진토뿐이고 그 속에 죄가 우글우글 되니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분이 난 것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죄는 짓지 말고, 이건 우리가 다스려야 할 부분인 거죠.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러니까 분을 품고 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님들이 분발하셔야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짝져주신 내 아내 한 사람만을 평생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재미냐고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음란한 이야기나 군대 이야기, 처음에 회사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군대 이야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런 음란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러 사람 울린 그것을 자랑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서는 저건 바보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반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과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산 사람을 훌륭하다고 말하고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절제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한 것이죠. 제가 미션 하나 드린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제 집사람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그거 이제 읽어드리고요. 예? 다 하나씩 보내드리라고. 제가 하지도 않고 하라 그러면 내가 왜 해?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매는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칼자루 내가 줬는데 내 맘대로지 뭐.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도 집회에 초청되어 교회에 처음 간 날 교회에서 저녁을 차려주던 젊은 여인. 교회에서 처음 본 미래의 아내였네. 그때는 내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영생도 아내도 예비해 두셨구려. 내가 주를 영접하고 기쁘게 섬기던 중 교회의 어른들이 결혼에 대해 교제하고 장로님의 주선으로 정식으로 만났구려. 그때 내가 당신께 한 말 아직 기억하오.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갈 것이고 나와 살면 10중 8구 가난하게 살 터인데 가난해도 괜찮다면 만남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로 끝냅시다. 참 무모하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가 못 갈 상황입니다. 옛날에 좀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신이 정색하고 대답하되 나는 이미 가난하게 살아봤고 앞으로도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에게 대답했어. 당신의 대답 듣고 뛸 듯이 기뻐했고 그때 내가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니 다른 것은 알 것도 따질 것도 없으니 우리 당장 결혼하자 말했죠. 주님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신혼의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의 뜻을 따라서 연천으로 가자 했고 젖먹이를 들쳐업고 나를 따라 나섰지요. 고생을 고생이라 말하지 않고 궁핍을 궁핍이라 말하지 않으며 한 길만 쫓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돌아보니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였어. 27 애떼고 가녀린 모습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용사였고 교회의 주모라 스스로 자처하며 연약한 자 섬기며 그 자리 지켰으니 섬김의 열매 통해 심히 기뻐하는구려.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가난을 불평하지 않아줘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해서 감사하고 말없는 섬김으로 감동줘서 감사하고 돌아보니 당신에게 감사밖에 없구려. 성도들이 당신을 좋아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은 당신이 나를 이기지만 큰 일은 늘 내가 이기니 감사하고 믿음과 정말이에요. 큰 일은 제가 다 이기고 작은 일은 제가 다 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같으니 감사하고 둘이 하나 되어 섬기니 감사하고 눈치 없고 어서 없고 매력 없고 재미없고 곰곰이 생각하니 연약한 것뿐일진데 결점 많은 나를 아껴줘서 감사하고 오랜 세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감사하오. 나의 부족 채우시려 당신을 주셨으니 당신 도움 있어야 온전해진다오. 젊을 때는 미숙하여 가르치려 했지만 이제는 안다오. 당신이 왜 소중한지 나에게 왜 당신이어야만 되는지 머리에 단풍 눈이 이제나 철드는가 보.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말로 했고 당신은 주로 손으로 했으니 나중에 나보다 당신 상급이 크겠고 주장하는 것보다 맞춰주는 것이 더 힘드니 나보다 주님께 칭찬이 클 거예요. 젊음도 고움도 사라져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날로 커져가는구려. 거친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나니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게 한 약속 지키기 원한다오. 내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늙어 죽기까지 사랑하리 말했으니 그 약속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오. 말로 하기 멋쩍어 몇 자 적어봅니다. 2017년 5월 21일 날 보낸 거예요. 백마탄 당신의 왕자가. 자, 끝에 가서는 제가 이기죠. 맨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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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어떤 그 연로하신 그런 장로 형제님들 그런 분들이 아유 이세중 형제는 자매를 잘 만났어. 이세중 형제가 저렇게 된 거는 자매 덕이야. 그래서 인정합니다. 네. 옆에서 같이 있어 줬으니까 연천으로 간다 그러는데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자매 동의가 있어야 가는 건데 근데 그곳에 결혼할 때 약속한 걸 딱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제가 평생 사랑하고 같이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여튼 저희 교회에서도 그때 이거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자매님들이 형제님들한테 나한테도 하나 써줘요. 써줘봐요. 그래가지고 형제님 그걸 왜 읽으셔가지고 저 힘들어요.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자매님들 하나씩 써주십시오. 예. 써주시면 좋아할 겁니다. 숙제 냈습니다. 예. 하여튼 두서없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 뜻대로 여기 기도하시는 대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요. 그건 이제 어른들이 형제님과 자매님이 먼저 깨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느슨하게 그냥 대충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만 잘하라 그러면 걔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 걸어가라고 그거 똑같으잖아요. 그리고 그 발음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혀 짧은 소리로 하면서 잘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고 세워야 할 분들은 역시 형제님, 자매님 들이시니까 이제 부부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면 자녀들이나 또 청년들이 그 본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셔서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 부흥으로 직결이 되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